미국의 어떤 목수가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지사가 앉을 의자인데 잘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수는 젊은 목수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목수였죠. 그런데 이제 기한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잘 되고 있는가 보려고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의자를 살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꼼꼼하게 대패질을 하고 또 사포질을 하면서 의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데 아무리 봐도 너무 열심히죠. 그래서 아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나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해요. 언젠가는 제가 앉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한 젊은 목수가 주지사의 의자에 앉을 거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힙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세요 지금?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목수가 주지사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나라 시장 도지사보다 더 대단한 게 미국의 주지사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마다 법이 다르죠? 그래서 대통령 빼고는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잘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훗날에 이 사람이 정말 주지사가 돼서 자기가 만든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세계 1%, 상위 1%의 부자만이 아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책을 사서 읽었죠.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의 상위 부자들은 자신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일이 틀어지면 주저앉아가지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또 한숨을 내쉬지만 그 사람들은 주저앉을 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뭔가 틀어지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돌아가자 하면서 내게 있는 에너지를 목표를 취하는 데 다 썼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이미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소 잃고 외 한 칸 고치듯이 벌어진 일에 너무 매여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의식의 차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상위 1%의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뭔가 이루어낸다는 거죠.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10년을 하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요거 좀 해야지 하면서 작심삼일 또는 조금 가서 포기해버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믿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의 프로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세례받은 지는 꽤 지났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했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주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10년 되면 뭐하고 20년 되면 뭐하고 30년 되면 뭐합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있을 수가 없었죠.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풀이를 하는 것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풀이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나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짧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성경상의 사건을 내 앞에 펼쳐놓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청합니까? 손을 얹어서 제 딸이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동쪽 연안 쪽에서 숨어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움직이시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이게 동쪽 연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쪽엔 어쪽으로? 동쪽 연안의 반대는 어디예요? 너무 똑똑하세요. 서쪽 연안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모여들었죠? 예수님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한참 쉬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목마름입니다. 절실함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럴 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보겠다 하면서 그의 집으로 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은요, 한 편의 드라마인데 그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소녀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12해 동안 하혈하는 병을 앓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면서 믿고 손을 댔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유일한 부분이에요. 복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잘 묵상하시면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기적의 힘이 빠져나가서 여인의 몸이 낫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적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지금 예수님이 서쪽 연안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둘입니까, 지금? 우리 보통 전철 같은 거 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 그럴 때가 있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2호선 같은 경우에 타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돌아서 가지고 누가 날 밀었냐고 그러면 한둘입니까, 미는 사람이? 더군다나 푸시맨들도 있었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지하철 딱 쓰면은 막 밖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에 타라고. 그거 밀려본 적 있으세요? 기분 아주 안 좋아요. 그래도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신앙입니다.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체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합니다. 신앙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체험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왜 체험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역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들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질문의 정확한 뜻을 누구는 알아듣습니까? 만진 여자는 알죠. 왜? 내 몸의 변화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인이 자기가 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딸아, 너는 구원받았다. 무엇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 건강하게 되어라.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조금 지체해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야이로라는 회장장의 딸이 죽어버렸죠. 사람들이 와서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피곤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가시죠. 그렇게 하니까 아이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이미 죽었는데 무슨 죽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아이는 죽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비웃습니다. 하요라는 여인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복음사가들은요, 복음을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걸쳐서 메시지를 담아서 극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하요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죠?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쫓으세요. 왜? 믿지 않았으니까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들과 또 새 제자만 데리고 아이에게 가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탈리타 쿰, 소녀야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열흘간 평일미사 참여하시면서 마르코복음이 이어졌고 제가 강론하는 내용 들으셨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리라고. 잘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이 외치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입 다물고 썩 나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사탄을 쫓아낼 때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유명한 예언자들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퇴마를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그 예수님 자체의 힘으로 입 다물고 썩 나가거라.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죠. 어떤 유명한 성인들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누구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무슨 병으로? 열병으로 누워있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일으키니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한 말씀으로.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힘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한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하고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군대라는 악마를 쫓아내시죠. 여기서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수천 마리에 해당되는 2,000마리나 해당되는 돼지가 죽을 정도로 수많은 마귀들을 한 말씀으로 내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죠. 자, 가만히 보세요. 마르코 복음사가의 의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환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사가는 뭘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힘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르코 복음사가, 루카 복음사가, 요한 복음사가, 마테오 복음사가는 저마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저술합니다. 그 중에도 마르코 복음사가는 첫 번째 복음이죠. 마르코 복음사가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도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낫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죽음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 대답하신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동안 너무 잘 들으신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살 길은 어디입니까? 요거 대답하시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어디죠? 우리가 살 길은 아직은 살짝 부족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은, 그렇죠,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길이야? 길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참된 구원을 얻는 진짜 신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포기하면서 절망 속에서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맡기죠. 비록 슬프고 괴롭고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기적이 나오죠. 오늘 보세요.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이 여인을 치유하는 기적의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치유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만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러나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만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독서를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자를 제압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슬펐죠. 왜? 그 반란하는 우두머리가 죽었지만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 속에서도 다윗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악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은총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초성은혜, 과성은혜라고 그랬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프고 늙어가고 괴롭고 그리고 끝내는 죽는 거죠. 그러나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주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실망합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살아가면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꺾이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이 여인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적이 있었죠.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병을 거치면서 몸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버림받았구나. 여인이 하혈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을 다 탕진했죠. 이제는 믿을 사람도 없죠. 몸만 아파요. 마음도 망가졌죠.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질 수 있었던 거죠. 대충 만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절실함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았던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아직도 마음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를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기적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안 계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옷 다 만진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나요? 누구 옷을 만져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죠. 왜? 기적은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니까. 그분이 하느님이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적이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만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기적을 체험합니까? 체험하지 못합니까? 모두 내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문다? 무엇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체험한다?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제는 답할 수 있어요.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나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엇이다? 이제 됐어요. 이제 아는 건 됐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죠. 어떻게 믿음을 갖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면 되죠. 그분의 말씀 안에 가장 머물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 미사죠.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뭐 피고 읽으면 돼요? 성경 피고 읽으면 되죠.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론을 잘 들으시면 성경을 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겠습니까? 떠오르죠. 알죠? 뭐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왜? 믿음엔 뭐가 따라야 되니까? 행동이 따라야 되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이제는 삶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모두 하혈하는 여인이요. 우리는 모두 어쩌면 죽어가는 소녀일지 몰라요.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하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미사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비록 내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